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이런 질투는 사랑의 표현이기도 하죠. 오늘 우리 선교시를 드리면서 나의 로마를 내가 보고 있는가 하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우리 창세기 3장 이 사건 속에 우리가 다 태어나게 되면서 가지고 있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하나는 사람이 실패를 하면 뭔가 숨어 들어갑니다. 아담 하와가 하나님 부르실 때 뭐 하고 있었죠? 내가 범죄하였으므로 숨었나이다. 지금도 어떻습니까? 막 뭐가 무너지고 이러면요, 친구도 안 만나고 막 피하고 막 이렇게 하죠. 서서 피하는. 그 다음에 나름대로 자기가 성공했다 싶으면 뭐 하지요? 그냥 못 있습니다. 과시합니다. 그냥 내가 이랬더니 저랬더니. 근데 실패를 하는 무로 숨거나 성공을 함으로 과시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떠난 인간이 더 하나님을 멀리하는 숨음으로 멀리하고 과시함으로 멀리하는 이런 모습 보게 되는데, 근데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음을 못 본다는 겁니다. 실패한 사람은 숨어놓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제 나는 끝이다. 나는 뭐 이제 뭐 난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생각에 가지고 있지요. 그 다음에 성공하면 성공이 단 줄 알아요. 교만을 떨고 과시하고 남 무시하고 다 뭐죠? 다음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 공통점을 갖고 있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그 아담에게 딱 찾아와서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실패하여 범죄함으로 숨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범죄하고 있는 실패한 인생에도 다음을 보시면서 뭐라고요? 여자의 우선이 뱀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성공해가지고 막 의시되고 이러다가 그 동생을 막 때려 죽이는 가인, 그 가인에게 그 막 나름대로 동생을 막 이겼으니까 막 뭔가 의시될 수 있었겠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에게 표를 주심으로 이렇게 어려움을 면하도록 주시는, 오늘 본문이 주는 그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바울이 세 차례 이 전도 사역을 감당을 했는데, 이 세 차례 전도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 바울에게 최고의 역사가 일어난 지역이 하나 생겨나는데요. 그 지역이 어디냐? 그 지역이 바로 어디입니까?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지역에 특별히 제자들을 2년 동안 모아놓고 도란노 서원에서 이 제자들에게 복음 훈련을 시켰더니요, 전 아시아에 복음이 증거되면서 이 아데미 신을 섬기던 이 에베소 지역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서 이제는 바울이 이제 세 차례 전도 사역을 하면서요, 나이도 제법 많이 찼고, 말하자면 이제는 뭔가 노후에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그런 어떤 자기 시간표예요. 그런데 바울은 놀랍게도 이때 고백했던 말이 오늘 21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이 일이 있은 후에, 이 말은 큰 성공, 큰 역사, 큰 응답이 있은 후에 이 놀라운 응답을, 그런데 이 응답은 여러분 우리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여러분 16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몸부림쳤는데 누가 막았다고요? 주의 영이 막았다 그랬지요. 성령님이 아시아에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길을 막아 놓았다가 저 서쪽으로 마게도니아 사람이 우리를 도우라는 것 때문에 마게도니아 들어갔더니 누구를 만납니까? 루디아 만나고 17장에서 누구 만나죠? 데살로니가 내려갔더니 야손이 있고 18장에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있고, 그리고는 지금 이 사도행전 19장에 왔잖아요. 왔는데 그렇게 막아놓았던 그 하나님이
이 시간표가 되었을 때 제일 큰 역사를 이루는, 막혔는데 오히려 더 큰 역사가 있는, 이랬으니 여러분 길이 막혀 있다가 그동안 이것만 해결됐으면, 이것만 풀렸으면, 하나님 우리 아들 문제만, 하나님 막 전 사업 문제만, 하나님 저 막 법에 묶여있는 땅덩거리 저것만 해결되면, 이제 그런 식이에요. 그죠?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요. 말하지만 눈으로 대부분 그런 거 같네요. 막 뭔가 이게 해결됐으면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맡겼던 일이 이제 에베소를 통해서 전 아시아의 역사에 일어났으니까 이제는 막 말하자면 소원성취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뭘 본다고요? 실패해도 숨어가고 다음을 못 보고, 성공해도 다음을 못 보는데, 사울은 뭐라고요? 딱 여기서 19장 1절에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게 오늘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여러분은 실패감에 묶여서 숨어있는 인생입니까? 뭐 나름대로 내가 나름대로 잘 됐다고 과시하고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다음을 보게 하시는 이런 축복의 눈이 열리는 이 헌신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바울은 나의 로마를 딱 붙잡았지요. 붙잡았다면 우리 첫 번째로 나의 로마를, 내가 실패하고 있거나 아니면 나름대로 더 있든지 간에 나의 다음, 바울이 발견했던 그 로마가 나에게는 어떻게 발견될 수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을 가만히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여러분 50대, 60, 70대, 뭐 30대, 20대 다 우리 살아온 이제 연령이 있잖아요. 이 살아온 걸 가만히 점검을 해보면 나의 로마가 이제는 보이기 시작합니다. 우리 공통적으로 보면 우리 살아오면서 뭐가 있습니까? 많은 사건들이 있었죠. 많은 사건들. 예를 들면 나와 상관없는 시대적인 사건들도 있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여기에 6.25를 경험하고 6.25 때 이렇게 어린 시절 기억나는 그런 분도 있을 거예요. 우리 박 장로님 좀 6.25 때 너무 오래 기억 안 납니까? 그러시겠죠. 그죠? 대부분 뭐 50년부터 53년이니까. 저도 이제 태어난 게 57년이니까 전쟁 끝나고 4년이니까 아마 잘 모르겠는데 어릴 때 저 끝인데 바닷가에 가서 뭐 이상한 데서 파내면 포탄티 나오고 어디 보면 굴이 나오고 하는데 전신만신의 폭탄이나 막 이런 게 많이 나왔을 거라고요. 어릴 때, 그죠? 그 저는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화약 냄새가 아직 안 거치던 시대에 말하자면 막 진짜 먹을 게 없고 전쟁고가 많고 가부가 많은 그런 시대에 이렇게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 나는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내 개인적으로 뭐 하여튼 살아온 만큼 여러 사건들이 있죠. 그러가 하면 뭐가 또 있습니까? 많은 부모와 형제와 친구와 학교 동창이나 많은 만남들이 내게 있었습니다. 많은 만남들이 있었잖아요. 그런가 하면 또 점검하면 내 인생에 큰 고비가 있었어요. 그죠? 막 집에 뭐 불이 났다든지 갑자기 막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든지 갑자기 어머니 아버지가 막 헤어졌다든지 아니면 그렇게 의지하던 누구가 세상을 떠났다든지 하여튼 큰 인생의 고비가 이렇게 있는 게 사람마다 있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아픔 기억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리고 이런 것들이 때로는 상처가 되기도 하고 또 그것 때문에 내가 이래서 안 된다 하고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어려운 고비니까 이것 때문에 자수성가식으로 확 뭐 해봐야지 도약의 어떤 것으로 뭐 삼는 이런 게 우리의 지난날이겠지요. 그러면 우리가 지난날을 점검할 때 일반적인 눈을 갖고는요 아무리 점검해봐야 썬 눈물밖에 안 나요. 후회밖에 안 돼요. 또 어떤 때는 이랍니다. 그때 사랑받고 자랄 때 좋았는데 그 말은 뭐지요? 지금은 아니라 뜻이지요. 그 옛날에 좋았던 것도 씁쓸하고 옛날에 아팠던 것도 기억하면 눈물 나고 다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차라리 막 과거를 잊어보면 좋겠다. 막 그냥 상실되면 좋겠다. 그렇게 할 만큼 이 좋은 결과 안 오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지난 사건이나 만남이나 고비들을 가만히 보니까 이 모든 게 뭐가 되지요? 오늘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발판이었구나. 내가 이런저런 과정들과 고비를 겪었지만 그런 것들이 기어코 내가 하나님 앞으로 복음 깨닫도록 하나님 은혜 속으로 들어오게 만드는 다 발판이구나. 발판이라는 말은 디딤돌이란 말이고 발판으로 안 여기지면 내 모든 지난날이 뭐지요? 걸림돌이라. 그것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전부 다 걸림돌이 되어서 이렇게 하나님과 관리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복음의 눈으로 해보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발판이 되는.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나의 노마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 처한 환경을 한번 보십시오. 사람마다 다 이런저런 모양으로 환경에 처해 있잖아요. 처한 환경인데 이 모든 환경이 주어졌는데 이것이 복음의 눈으로 지난 날을 점검한 것처럼 이 모든 환경이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나의 환경이 주어졌지요. 이제 결코 이런 우연이라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우리 말씀할 때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누가 입히지도 안 하고 가꾸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영광보다 더 아름답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백합화가 어디 폈다고 지금요? 들에 폈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백합화를 생각해 봅시다. 들에 피고 싶을까요? 아주 사람들이 보는 멋인데 피고 싶을까요? 그렇겠지요. 이왕 멋있게 했으면 좋게는 하나님의 영광과 또 한쪽으로는 이왕 내가 꽃이라면 사람들이 잘 보이는데 이런 도청 앞에 이런데 아주 멋있는데 이렇게 피면 좋겠어요. 그런데 들이 폈어요. 그게 뭐라고요? 그게 하나님 주권이라. 내가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주어진 거지요. 그러면 내게 주어진 여기에서 최고가 뭡니까? 그게 바로 임마누엘을 누리는 겁니다. 아멘. 어떤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이 이 환경을 허락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푸른 초장으로 맑은 물가로 인도하실 뿐 아니라 사망의 검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그런 환경에 있어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임마누엘 누리는. 자, 그러면 이때 뭐가 보이는가 하면요. 숨은 혹은 주어진 하나님의 응답이 보입니다. 우리 보통 이랍니다. 너무 어려워. 빨리 지나가 달라고. 안 그래도 우리 그 선교사로 있던 분들이 이제 뭐 나이도 차거나 또 선교 현장이 여의치 않으면 이제 철수를 하는 분이 있잖아요. 제가 지난 주간에 필리핀에 한 10년 사회 가다가 이제 이런저런 모양으로 이제 철수를 하셨는데 이미 나이가 60 중반이 넘었어요. 그러니 뭐 60 중반 넘은 마당에 개척하기도 그렇고 어디 청빙 받는 것도 그렇고 또 전문적인 사역도 있는 것도 아니니까 좀 애매하잖아요. 이런저런 가운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자기 내가 선교지에 있다가 내가 참 들어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답답하잖아요. 그런데 선교지에 있든지 내가 돌아왔든지 간에 하나님이 그런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면 누리고 있으면 나는 답답하고 내가 뭐 해야 될지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이 환경 속에 뭐가요? 숨은 이미 주어진 응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임마누엘을 못 누리고 있으니까 영이 혼미하고 어두우니까 주어진 것도 응답을 안 보이고 전부 다 문제 내지는 긁어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냥 뭐랄까요? 내 인생 걸림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딱 누리고 있으면 정말 하나님이 이 숨겨놓은 그리고 이미 주어진 이 모든 것들이 응답으로 주셨구나. 이것이 오늘 내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발견되지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고 여러분 가정이나 또 여러분 주어진 입장이나 이런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못 보면 우리가 좀 더 일꾼이 많고 좀 더 이러면 좋겠다 싶지만요. 그 생각하면 숨은 주어진 응답을 다 놓쳐버려요. 제가 말씀만 드렸습니까? 제가 미국 그 비자 문제가 나와가지고 김해 그 미션홈 1년을 있는 중에 저는 주일 낮에는 이제 거의
여러 교회를 선교 보고도 하고 이러면서 다니는데 어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잖아요. 근데 큰 교회는 뭐 그냥 뭐 돌아가니까 모르겠는데 교인들이 좀 작게 모이는 이 교인들을 보면 대부분의 패배의식이 많아요. 우리는 일꾼도 없고 우리는 뭐 인원이 안 많아서. 근데 보니까 제가 객관적으로 가보니까 제 눈도 별 거 아니 볼 때요. 참 좋은 일꾼들이 있는데 자기들끼리는 자리 빈 것만 쳐다보고 언제 저거 채워지겠노? 아이고 저 언제 가득 차겠노? 이것만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치고 숨은 응답과 주어진 응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지금 있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은 하나님의 응답 속에 지금 와 있는 거예요. 이게 안 보이면요. 아이고 저거 왜 와 있는 거? 왜 저런 게 와 귀찮게 하는 거? 왜 꼴 보기 싫은 것만 나 구역에 있지? 나는 꼭 가면 이상한 사람만 있는 기간이 가더라. 그런 소리 하면서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다 놓쳐버려요. 여러분 하나님이 딱 숨은 응답으로 주인 응답으로 여러분 뭐 뚝뚝 떠져 앉아있지만은 좌우를 보고 말합시다. 당신은 나의 응답입니다. 합시다. 시작. 집사님은 저의 응답입니다. 아멘. 우리 집사님은 이제 늘 생각하시기를 아이고 나는 목사님 기도도 잘 못하고 막 이러시잖아요. 아니라 집사님이 이래 우리 계시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어버이날 되면 진짜 좀 연세 드신 부모님이 필요한데 어쩌다 다인지 막 우리는 젊은 사람만 있어갖고 기도합시다 했더니 2년 전에 갑자기 혜성처럼 나타나서 75세 나이로 갈대우루가 아니라 동해를 떠나서 진해로 오셨어요. 동쪽 바다보다 남쪽 바다가 이제 진짜 바다가 좋아요. 그지? 오셔가지고 이랬는데 본인은 막 기도도 못하고 나는 뭐 아니라 이 계신 것만 해도 뭐야 우리 교회 응답이라. 아멘. 그리고 또 이제 저쪽에 계시면 그죠? 우리 저 김현수 집사님이나 김혜인 사님 이 친정이라고 멀리 가야 되는데 이리 와 계시니까 친정이 여라. 그러니까 자주 보잖아요. 그지? 와서 이제 보고 이러는데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응답이라. 아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리고 내게 주어진 임마누엘 누리면 숨은 응답 주어진 응답이 보일 뿐 아니라 이때 정말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 서서히 발견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사도행전 16장 17절에 바울이 아시아로 가려고 하니까 굉장히 길이 막혔잖아요. 그래가 몸부림을 치는데 일이 안 돼요. 길이 막혀 있는데 이 막힌 것이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방법과 시간표를 보는 하나님 계획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히려 어떻습니까? 딱 지금까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응답을 보는 이 마게도니아로 가는 하나님 역사를 딱 발견하게 되잖아요. 이거는 뭐죠? 지난날을 복음의 눈으로 딱 점검하니까 발판인데 이런 바울이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집사 아나니아가 가서 이렇게 안수하고 눈을 뜨게 하면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죠? 바울아, 너는 왕들과 통치자 앞에 복음 전할 택한 나의 그릇이라. 자, 그 말 할 때 바울이 100% 아멘 했을까요? 무슨 말인지 몰랐을까요? 몰랐습니다. 이게 뭐죠? 우리 모든 것들은 내 지난날은요, 하나님 택한 그릇으로 준비된 거예요. 그리고 왜 여러분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전거대리를 했는데 왜 사도들은 예루살렘 유다를 못 벗어나고 그렇게 머뭇거렸을까요? 거기는 거기대로 하나님이 쓰는 어떤 시간표와 이제 용량이 있는 거지요. 근데 바울이 딱 이렇게 부름받았을 때 바울에게 이미 복음 알기도 전에 이미 뭘 줬습니까? 발판으로 헬라어가 능통했고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졌는데 이게 뭐지요? 딱 하나님이 응답으로 쓰시는 계획이에요. 말하자면 로마 시민권을 가졌단 말은 전 세계 여행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발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여행만 하면 뭐합니까? 언어가 안 되는데 요즘 말하면 영어에 능통한 사람이니까 자 미국 시민권에다가 영어가 돼요. 그럼 뭐 하면 돼요? 북한에도 갈 수 있어요.
어디든지 막힘없이 가요. 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와서 도와줘요? 미국 정부가 자기 시민을요, 철저하게 도와줍니다. 이게 뭐지요? 하나님이 다 나는 지난날에 교회 핍박했고, 나는 뭐 이렇고 저렇고, 막 이런 것도 있었지만, 이게 전부 다 발판이 되면서 그 발판이 뭐합니까? 새로운 응답으로 일어가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보게 되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라의 로마를 좀 구체적으로 볼 수 있다면, 자, 우리 지난날에 살아왔던 것들 복음의 눈으로 보고 지금 처한 환경을 이렇게 절대주권으로 딱 보면요. 이때 우리가 뭐냐면 하나님은 이미 나에게 주신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고 환경을 해석하지 못하고 내 문제 때문에 잊어버리고 있지요. 우리가 주님 만나고 어느 날 말씀 받을 때 우리 마음에 소원을 심어 두셨어요. 언제 기억납니까? 한계를 만날 때. 내가 하고 싶은 계획들이 막 막혀 있을 그때예요. 불현듯이 내 마음에 어두울 때 빛이 비치듯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소원이 딱 기억이 나요. 그게 바로 빌립보서 2장 13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요?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만나고 은혜 받았을 때 하나님과 이면 계약을 딱 마음에 품고 있어요. 품고 있는데 다 잊어버리고 살아. 그런데 이것을 빌립보서 1장 6절에는 누가 이룬다고요? 그리스도의 날까지 하나님이 이루고 가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한번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는 소원이지만 이제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지요. 뜻을 품게 하고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 여호와잖아요. 그러면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환경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성취의 과정이지요. 내 지난날에 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지요? 이 모든 걸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작품거리지요. 아멘. 우리 뭐 빈말이 아니라 우리 주일마다 음식을 먹으면 뭐 식자재가 보면 별거 아니어 보이는데 맛이 너무 기가 차요. 여러분도 그걸 동의합니까? 그죠? 그래 이제 근데 이제 뭐 오늘 보니까 그 국이 뭐 대단한 게 안 들은 걸 보니까 맛이 너무 좋아요. 그 보니까 쑥도 들고, 쑥 들은 거 봤습니까? 쑥도 들고 하여튼 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맛있는 국을 먹구나. 그리고 나무를 가져갈 때 초록색이길래 나 시금치인 줄 알았더니 시금치가 아니고 산에서 나오는 그 나물이더만요. 그거 보니까 시금치 맛하고 다른 맛을 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요리하기 전에 뭐 파 따듬어 놓고 뭐 미나리 해놓고 뭐 이렇게 놓고 이럴 때 재료를 뚝 놔두면 재료를 가지고 아무리 있어도 음식 안 됩니다. 우리의 지난날은 하나님이 음식 재료를 준비하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오늘이라는 이 도마 위에 하나님이 뚜닥뚜닥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때가 되니까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네? 우리 이걸 모르고 아이고 나는 식자재가 안 좋아서 막 그냥 식자재가 안 좋아서. 여러분 식자재 타령할 거 없어요. 요리사 솜씨만 있으면 그죠? 어떻습니까? 막 기가 막힌 음식이 나와. 근데 안 그럽니까? 요즘 모르겠는데 옛날에 요리사 한복선 씨 나오면요. 뭐 고춧가루 2큰술 또 다진 마늘 또 소고기 안심 200g. 나 속으로 아이고 저거는 요리할 거는 딱 안 먹어도 맛있겠다. 재료가 너무 좋아. 재료가 특상품이라. 나 속으로 아이고 그거는 안 따다 먹어도 먹는다. 그냥 먹어야 된다 그냥. 근데 보니까 막 쑥 시들은 거, 상치 말란 거, 뭐 시큼시큼한 옛날 밥 이런 거를 꺼내놓고요. 맛을 내게 해야 사실 그래 안 됩니까 그지? 그 상품의 그 재료 그거야 뭐 아무 때나 비벼 먹으면 어때? 볶아 먹으면 어때? 삶아 먹으면 어때? 다 맛있는 건데. 근데 식자재가 영 안 좋아. 그런데는 어떻습니까? 주부들은요. 그거를 기가 막히게 만드는데 가끔에 우리 전도사님이 식혜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식혜 먹을 때마다 저는 어떤 마음이 드냐니까 저희 어머니도 식혜를 자주 하셨거든요. 그 나는 이제 식혜는 주로 쌀이잖아요, 쌀. 옛날에는 쌀 먹기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막
식혜를 하길래 식혜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시인밥 있잖아. 그 못 먹는 밥. 이제 먹기는 좀 건성한 밥 있잖아요. 그런 거를 물로 다 씻어가지고 뭐 질근이니까 뭐 넣으면요. 이게 식혜가 되는 거야. 이게 어머니의 지혜라. 그죠? 좋은 밥을 막 극산품 풀어갖고 하기도 하지만 밥 먹기는 그렇고 혹은 남거나 두면 상할 것 같으니까 이러는 거잖아요. 우리가 볼 때 막 나는 막 상한 밥 같고 막 그냥 별 볼 일에서 본 식자재인데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작품이라 나의 로마를 향한 하나님의 계속적인 여정 속에 있는 거지요. 이쯤 되면 이때 여러분 바울이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자기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나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베냐민 지파요 뭐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는 교회를 핍박했고 막 죄인 중에 개수고 만삭되지 못한 자 같고 막 이러면서 자기 지난날에 정말 하나님하고 엉뚱하게 살았던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야기는 뭐를 말하고 싶은 겁니까? 다른 말을 하고 싶은 거지요. 그런 나를 나의 나됨은 주님의 은혜다. 이제 하나님이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 은혜가 임하게 되면 내 인생은 뭐가 됩니까? 이 작품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데 이런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복음을 반대했던 그 사람이 생명 걸고 복음을 전하니까 오히려 역설적으로 여러분 두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하던 사람이 저렇게 말하고 다니니까 얼마나 제대로 들립니까? 지금도 보면 지성에서 영성을 했던 이어령 박사라든지 또 울산의 무슨 대학 교수가 그 이 불교에 아주 심취돼 갖고 이래 있다가 지금도 보이 머리는 불교 같더만요. 이정훈 교수인가? 그 양반이 이렇게 기독교로 개종해 가지고 이러는데 이분은 보니까 주사파 지금 잘못된 진보주의의 그 잘못된 공산주의 사상 이런 것들을 아주 세밀하게 파내 가지고 이 드러내는 그런 역할을 아주 그 귀하게 하더만요. 그분이 옛날에 아니었는데 지금 정인이 되놓으니까 훨씬 우리한테 관심이 가잖아요. 작품 인생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내 지난 날을 확인해보고 내 환경 속에 주권을 알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뭔가를 가만히 점검하면 하나님 나를 작품 인생으로 인도하시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오늘 제목처럼 이런 나의 로마를 이때쯤 되면 어떻게 발견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첫 번째로 내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나의 로마를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여러분 늘 주님과 함께 하면 주님이 나의 로마로 인도하십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그게 뭐지요? 사도행전 1장 1절에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작품인데 이것이 어느 날 뭡니까? 주님과 함께하고 있으면 어느 날 나는 그냥 주님 바라보고 주의 말씀을 쫓아가고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알고 보니까 나의 로마의 자리에 떡 서 있는 그 축복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동행하는 이 축복이 날마다 확인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 생각과 계획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나의 로마가 발견됩니까? 그것은 이제는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는데요. 우리는 여러분 순종이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 선택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되어진다 이러니까 맞는 이야기인데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의 이 선택권을 우리에게 주세요. 이거 선택할 수도 있고 저거 선택할 수 있는데 순종은 뭐지요? 저절로가 아니라 선택의 사항입니다. 여러분 죄짓지 않은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선택할 수도 있고 그리고 생명나무 실과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면 뭐 따먹었을까요? 선악과 안 먹고 생명과 먹었겠지요. 그때처럼 지금도 하나님은 주님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딱 선택이냐 불순종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를 선택하도록 기다리십니다.
그러면 불순종을 선택하면 어찌 되죠? 거기에 따라서 결과가 나오고 순종하게 되면 순종의 결과가 나오는 거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 속에 바른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요. 그 능력을 제쳐놓고 되게 해달라고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뭐예요? 순간순간마다 불순종을 자꾸 선택해요. 불순종이 누구 때문이라고요? 이래 된 거는 뭐 때문이라고요? 핑계대지 말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불순종도 내가 선택한 거고 선종도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택의 권리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받는 순간에 우리에게 이 권리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여러분 선택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 원하지요. 강제로 막 코를 꼽아가지고 막 땡기는 소처럼 우리를 끌어가는 그런 하나님이 되기 원치 않아요. 정말 주님과 동행하면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를 더 선명하게 알아가게 되겠죠. 여러분 다니엘이 여러분 선택하는 게 내가 딱 그 선택하는 게 우연이 됐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여러분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다 죽으면 죽으리다 선택한 게 어쩌다가 했을까요?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그 순종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치? 이런 주님과 함께 나가는 이 선택이 바로 사도행전 1장 3절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은 선택을 연속한다는 뜻입니다. 선택하며 나가는 북한에 있는 탈북자들이 우리나라에 넘어온 분이 공식적으로 3만 명이 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넘어와서 이렇게 지내는데요. 이분들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니까 북한에서는 선택권이 없어요. 여행도 마음대로 못 가고요. 물건도 뭐 이렇게 마음대로 못 사요. 돈도 없지만 돈이 있어도 이렇게 살 수 있는 자유가 없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에 딱 오면 뭐가 문제냐니까 하루 종일 자도 누가 깨워줍니까? 누가 뭐 일하라고 누구 이야기를 합니까? 다 여기서는 알아서 해야 돼. 공부하고 싶냐 하고 옆에 자고 싶냐 자고 아무도 간섭하지 않아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자유가 자기들한테 뭐예요? 너무 답답해요.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 참 희한하지요. 이 자유를 여러분 자유를 모르면 북한에서 하라는 대로 시키고 하다가 갑자기 자유롭게 하는 이 사회에 와서 혼란에 빠진 것처럼 우리가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이 말은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은 뭐라고요? 선택의 연속이다. 그러면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누리는 사람은 뭐 해도 괜찮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그 말은 뭐지요? 다른 걸 선택해도 된다. 그 말인데 그럴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나의 로마는 주님과 함께하는 중에 순종의 걸음으로 나가는 선택만 제대로 나가면 어느 날 나의 로마의 대열에 딱 서 있는 그 축복을 누림을 체험할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의 로마를 발견하는 게 언제일까요? 자, 우리 순종에 나가면 뭐가 옵니까? 딱 한계가 오고 어떤 장애물들이 생기고 여러 가지 막 일이 벌어지죠. 그 장애는 누가 나에게 장애를 주기도 하고 막기도 하지만 내 스스로의 깊은 신념 때문에 하다가 하기 싫고 귀찮고 짜증나고 나만 이래야 되나 싶고 하여튼 안팎의 장애물과 한계들을 만나요. 이때 우리에게 하나님은 도전하게 하시는데 이 도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는 자에게 순종할 수 있는 선택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순종해 가는데 한계와 장애를 만날 때 이제는 뭐 해야 됩니까? 도전해야 되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게 하리라. 결국은 이 언약이 나의 로마를 찾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우리 성경신을 드리면서 우리가 선교에 참여하고 기도하는 거 귀중한 일이지만 우리가 나이가 어떤 가운데 있든지 간에 하나님 내가 다음을 내다보지 못하고 실패에 빠져 있거나 됐다 하는 자리에 빠져 있는 내가 아니라 다음을 내다보는데 그게 뭐라고요? 나의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것은 나의 한 인생을 보람있게 인도받고 싶다 이 뜻도 있지만 더 크게는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나의 로마를 이루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잘 인도받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아이들 이렇게 그 놀이기 중에 퍼즐을 하는 거죠. 퍼즐. 막 이렇게 막 이런 식으로 막 생겨 있고 막 이 전체가 왜 막 동그랗게 생기고 막 모양이 이렇게 생기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 하나하나 퍼즐을 딱딱 꼽아 나가잖아요. 이렇게 꼽아 나갈 때는 여기에 뭐 갖다 붙이고 뭐 이러고 이러는데 뭐가 뭔지 몰라요. 근데 하나씩 붙여 나가다가 점점 뭐가 보입니까? 그림이 보이죠. 점점 그림이 보이면서 아, 이런 그림이 바로 전체 속에 나오는 거구나 알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이거를 한 몇 번 하고 나면 애들이 이제 그림을 압니다. 그림을 알고 붙이는 애하고 그림을 모르고 붙이는 애는 속도가 달라요. 애들이 여러 번 하고 나면요. 엄마 혼자 할게요. 그전에는 엄마 이거 어디 붙여야 하고 막 부르고 난리 나는데 이젠 엄마가 하는 걸 귀찮아요. 지가 그림을 알아. 그림을 알고 붙이는 애하고 그냥 붙이다가 그림 아는 거 다르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거는 뭐지요? 그림을 알고 하나님이 요 필요한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는데 그런데 여러분 가끔 아이들 뭐 이러다가 장난치다가 한두 개가 농 밑에 들어가서 다 했는데 여기만 없어. 그죠? 그러면 여러분 아도 그렇고 우리 부모도 그렇고 좀 한 쪼가리가 없어서 얼마나 안타깝고 작품이 안 됩니까? 그래서 딱 요것만 있으면 완성된 작품이 되는데 꼭 한 조각이 없어. 그거를 보고 뭐라 그러냐니까 어처구니라 그래. 어처구니 꼭 있어야 될 건데 그게 없으니까 다른 전체가 물건이 안 돼.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어처구니는 왜 이 기하를 갖고 집을 짓다가 끝에다가 이렇게 마무리하는 딱 집 모양이 이렇게 탁 되는, 예를 들면 거기다가 뭘 붙인다 아니면 뭐 호랑이 모양으로 붙인다든지 꼭 이걸 해야 집이 마무리되는데 그게 없으면 천정 쳐다보면 뭐라고요? 저기 어처구니가 없네. 이렇게 원래 뜻이 그예요. 어처구니가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맷돌을 갈 때 밑에 돌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위에 돌이 있는데 거기 구멍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구멍에다가 불은 콩을 집어넣고요. 이렇게 돌리는데 그 손으로 돌립니까? 손잡이가 있습니까? 나무 손잡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콩을 집어넣고 돌리면 돌 사이에 이 갈리면서 콩국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손잡이를 보고 뭐라고요? 그걸 보고 어처구니라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지금 나에게 이런 답답한 상황이, 왜 나에게 뭐가 안 풀린 것 같은 이런 게 있는가 싶지요? 하나님 어느 날 딱 어처구니 꼭 있어야 될 그 자리, 나를 통해 이루어하실 분명한 하나님의 뜻, 그것을 이루어가는 게 우리의 걸음이에요. 어쩌면 우리 선교사님들은 조금 더 일찍 자기의 로마를 찾아서 나이지리아로, 또 케냐로, 또 파키스탄으로, 또 말레이시아로, 북한으로, 러시아로 이렇게 인도받은 이들인데 우리가 꼭 선교지를 가야 나의 로마는 압니다. 내가 비록 내 마을에 떠나지 못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꼭 뭐로요? 어처구니로 꼭 있어야 될 퍼즐 한 조각, 그 한 조각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나의 로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비유한 것 중에 이 100마리 양 중에 잃어버린 하나, 10드라크마 중에 1드라크마, 2 아들 중에 하나, 이 비유를 했는데 10드라크마를 가졌는데 요 1드라크마가 없으면 9개니까 괜찮지요. 그래, 이거는 뭐냐? 이거는 목걸이라. 이런 목걸이가 10개가 차야 이게 모양이 되는데 하나 빠지면 메고 댕깁니까? 안 됩니까? 그거 못합니다. 아이고 10개나 있네, 일 안 합니다. 하나 없는 것 때문에요. 손 얇아진 걸 차고 댕기는 일 합니다. 요 하나 없으면 나머지 9개가 불완전해요.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해요? 딱 요 하나, 여기 난 하나, 거기에 나를 쓰시는 나의 나됨에 하나님 계획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은 좀 더 넓게 나의 로마를 찾고요.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지난날, 내 환경, 내게 주신 말씀 속에 이루어가시는 이 언약 붙들고 정말 나의 로마로 달려갔던 바울처럼
저와 이런 생애가 계속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성공했을 때 그렇게나 바라던 부흥을 이루었을 때 바울은 거기에 매이지 않고 로마로 보아야 하리라고 고백한 이 중요한 비밀이 오늘 성경 세례를 드리는 우리 모든 중직자들과 우리 모든 재직들과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하나님 새로운 나의 로마를 붙잡고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약속 붙들고 참으로 보내든지 또 본인을 받든지 어떤 역할 가운데 있든지 한 번 사는 인생 꼭 필요한 인생으로 하나님의 택한 그릇으로 쓰임받는 그런 걸음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해 함께 사역하며 공유하며 기도하는 모든 곳곳마다 지금 하나님 하늘 군대를 동원하시고 큰 응답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